이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죠? 현관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 센서 등이 딱 켜지잖아요. 집은 어둡다 할지라도 센서 등이 딱 켜졌는데 애 얼굴에 눈에 여기가 이제 빨갛게 되어져 있고 입술이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딱 누가 봐도 맞았어 얘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뭐야 하고 이제 불을 켜고 애 얼굴을 봤는데 맞았어요. 딱 봐도. 근데 아니라고 계속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이제 불법으로 오다가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삥을 뜯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은 핸드폰도 없었고 용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죽사발이 되도록 맞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우산, 장우산을 꺼내들고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라고 막 이제 너 어디냐고 나가자고 막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났으면 저도 같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러고 이제 일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그 맞았던 애는 오히려 그냥 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한 친구가 계속 표정이 안 좋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표정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얘가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맞았던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상담할 게 있냐. 안 그래도 난 널 상담하고 싶었다.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맞은 친구 있잖아요. 그 맞은 친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정말 실제로 남자애 3명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맞고 있는 걸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아까 그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얘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지는 이제 기숙사로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리고 토라하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죄책감이 엄청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도망쳤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얘가 도저히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쌤 사실은 제가 걔 맞는 거 봤다고. 그런데 제가 도망쳤었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180이 넘는 남자애가 막 우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미안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우리 이제 윌리엄 있잖아요. 윌리엄 반가워요. 미국 갔다 왔네요. 윌리엄 친구가 건장한 180 넘는 등발 엄청 좋은 애들한테 3명한테 맞고 있어. 그러면은 달려가서 그 친구를 구하면서 같이 맞을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그 불의를 보고 이렇게 꾹 참을 거예요? 참을 것 같습니다. 꾹 참을 것 같나요? 뭐지 솔직함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달려가서 같이 맞아요? 저는 뭐야 자체 음소거를 해버리는 거야? 왜 그래? 저는 신고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희 학교 애들은 핸드폰이 없거든요. 그래서 덤비지 못한 이 친구를 제가 막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두렵고 맞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였으면 저는 가서 같이 맞습니다. 아니면 가서 허벅지라도 물었을 거예요. 아니면 귀때기라도 물어뜯든지 아니면 같이 똑같 맞든지 막 이렇게. 그런데 참 무서운 게 혼자 있을 때는 덤비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 어떠하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안 만난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정말 야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치 그 뚜까 막는 골목에서 뚜까 맞는 아이 그걸 보고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친구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고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청년들이 공동체로 모여야지만 우리는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직장에 그리고 각 사회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가 취업을 만약에 경영한다든지
어떤 취업을 하고 싶다. 어떤 회사에. 그럼 너 혼자 들어가지 말고 그 회사에 취업할 믿음의 친구들을 3명, 4명 만들어서 같이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된다. 저희가 학교에 입학을 시킬 때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사역을 할 때에도 한 학교에 어차피 이 학교 가나 저 학교 가나 특별히 과가 너무 중요하지 않다면 웬만한 학교들은 다 동일한 과들이 있으니 한 학교에 집중해서 한 5명, 6명이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골목에서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친구가 실제로 혼자서는 덤빌 수 없었는데 그 뒤에 나를 아는 친구가 1명이 오고 2명이 오고 3명이 오고 한 5명이 무리지어 가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덤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혼자니까 사실 덤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그냥 우리 뭉쳐서 한번 힘을 내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재현 청년, 이름이 재현 나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호진 청년은요? 이름이 있네요. 네. 네, 외모도 성품도 하나님을 닮았다. 외모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네. 우리 안소연 청년은요? 소연 청년은 어때요?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네, 맞아요. 우리 은총 청년은 어때요? 은총이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 존재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정의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또 우리 성은이도 들어왔네요. 인성은. 우리 성은 청년은 어떤가요? 저는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요.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책을 쓸 만큼 특별한 존재 중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힘이 있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네. 화면을 가려버리네. 이제 질문할까 봐 그런가 봐요. 화면을 켜고 있다가 가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윌리엄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 그 모습을 닮은 거? 모습을 닮았다. 여기 외모와 성품 이쪽도 비슷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청년인가요? 네. 여기는요? 어때요? 저도 생각하는 능력하고 생각하는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는요? 저는 생각하고 양심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하 동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진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형상을 담지 않은 건가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하 동문이겠죠. 우리 여호수아는 앞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마지막에 대답을 하게 되면 앞에 다 얘기를 했는데 굳이 또 왜 물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참 다양한 말들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나 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시간이라는 것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섭리라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구사랑 선교사님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구사랑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같이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빵 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절하게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가 보여집니다. 막 어떤 사람이 불의를 보고 그것을 조용히 모른 척해.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 당장 내가 좀 유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섭리.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알아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여기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에는 총 세 가지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누가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는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총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이라는 건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캄보디아나 다른 여러 나라에 가면 다신교, 신이 많아요. 막 여러 신이 있어서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면 힘이 더 세죠. 나를 도울 신들이 훨씬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신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인간이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신은 곧 한 분이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은 유일신이 아니라 삼일신 사상인 거예요. 신이 세 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으로, 위라는 말은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위격. 이건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인성은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안소연 청년이 있어요. 여기에는 김효진 청년이 있어요. 자, 여기 세 사람 있죠. 세 인격이 있어요. 이 인격은 완전히 각자 따로따로 존재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인격이 완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끌어안고 있어. 한 몸처럼 끌어안고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몸이 아닙니다. 왜냐면 김효진 청년을 내가 등짝을 빡 때렸어. 그래도 인성은 청년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소연 청년은 안 아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완전히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하다? 삼위일체다. 우리는 이 신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구별된 인격이신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모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마치 성령이고 그분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호진 청년이 그 김효진 청년의 뭐 팔 역할을 한다. 머리 역할을 한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한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신다는 거야. 각각 존재하시는데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은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것이 the Holy Trinity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the Holy Trinity가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봅시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서로 구별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구별된 완전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팔 역할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영의 역할을 하고 성부 하나님은 몸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다.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런데 봅시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이렇게 여러 몸이 있는데 여기 각 사람이 여러 몸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지만 무엇으로?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또한 어떠냐면 구사랑 선교사님이 여기 있고 클라라 선교사가 여기 있고 여기에 우리 호진 청년이 따로 있고 성원 청년이 따로 있고 세영 쌤이 따로 있고 각각 다 따로 완전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또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한 몸이라는 건 효진 청년이 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 있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짓지 않고 인간의 무리, 공동체를 지으시고 그 공동체가 각각 개별로 존재하지만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도록 하고 계세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비밀은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주영쌤도, 호진 청년도, 효진 청년도, 소연 청년도 각 개인으로 다 존재하지만 완전한 한 몸을 어디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건강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먼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이 시대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윌리엄이 아프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아프지 않아요. 주영쌤이 아프다고 해서 은총이가 아프지 않아요. 소연 청년이 너무너무 영광을 받고 기쁘다고 해서 호진 청년이 기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회복해야 되는데 각 개인으로는 존재하고 그 개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는 모여 있는데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진짜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타인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돼요. 타인이 즐거울 때 나도 즐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나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그저 모이는 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의 12장이 바로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진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 비법이 무엇이냐면 13장 말씀이 그 12장 말씀을 이루는 비법입니다. 그 비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한 몸이 되려면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어서 능력의 공동체가 되려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12장이 딱 마무리되어져요. 그 마무리되어지고 13장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의 시작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의 초반은 어떻게 하냐면 without love로 시작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진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일 건데 그 길이 뭘까요? 진짜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은 말씀을 많이 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without love 하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without love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섬기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사역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외로워서 쓰러질 거예요. 사역하다가 번아웃 될 거예요.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외로움에 사무쳐 불안함과 인생의 고통 가운데 쓰러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잘난 맛에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네가 사역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루라. 공동체를 이루라 했어요. 공동체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구미에 있는 인투젠이 무리로 모여있다 한들 여호수아가 만약에 주영쌤이 아플 때 같이 아프지 않다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공동체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있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엉키고 설켜서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함께 있으면 그저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 가는 주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 혼자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짜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13장의 시작이 without love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13장의 하반에 뭐라고 합니까? 4절부터 사랑은 이러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랑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너희가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함으로 그 강력한 능력과 영광과 사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너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선을 긋고 적당히 나를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나를 숨겨가면서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가고 어려움은 더욱더 깊어가게 되어져요. 결국에 13장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장의 마지막도 13장 13절에 이것을 사랑장을 중간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모여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보세요. 여기 엄마가 있고 여기 아빠가 있고 내가 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4년 전인가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수술했는데 내 배를 찢은 게 아닌데 저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언제 진짜 공동체가 되냐면 서로 사랑할 때 진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기대라는 걸 하게 되어져요. 사단이 사랑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해주길 바래. 네가 이 정도는 해주길 바래. 기대는 곧 무엇으로 이어져요? 실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그 기대가 결국에 실망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취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주실 때 완벽한 남편을 주신 게 아니라 완벽한 아내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주시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완전함을 이룹니다. 그런데 기대라는 걸 하게 되면 아니 내 남편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그것은 실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길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5장 가볼까요? 아이고. 제가 5장이 아닌가요? 6장? 여기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임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못 찾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일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세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때, 그래서 공동체에는 항상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을 때 진짜 하나 되는 진짜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결혼을 하면요, 연애하면 보면 참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끌려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사랑 없이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현실에서 남은 인생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와 철저히 반대인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처음엔 반대가 끌렸는데 그 반대가 나중에는 나에게 공격에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안 맞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람을 내가 조건과 기대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는 게 세 분의 하나님으로 각각 존재한다는 건 모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 독립적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넌 왜 그러니? 니는 왜 그따구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각각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배려하는 것. 그 배려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요. 각 사람을 각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까내리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않아요. 독립적인 존재로 각각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또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각각이 스스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각각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자가 한 일을 이룰 때에 구원이라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셨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셨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각자의 일들을 각자가 철저하게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리만큼 장성한 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룬다든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적용되어질 수 있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각자가 성실하게 다 합니다. 존중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는 정말 개차반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들려요? 엄마가 문을 잠궜어 이래요. 울면서 엄마가 문을 잠궜어. 네.
혹시 들리세요? 문을 열려고. 인사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보세요. 알겠죠? 아빠한테 가세요. 온라인이라서 가능하네요. 네. 각각의 개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자라나야지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야지, 네가 그만큼 해야지 존중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존중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존재하면 그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각 개인은 없어요. 안 맞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서로의 상처가 서로를 찌를 겁니다. 그냥 겉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 주영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우리 소연이 참 멋있다. 뭐 우리 여우수아 되게 멋있다. 호진이 멋있다. 각자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서로가 가까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쓴뿌리들과 과거의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요. 그게 연애 관계에서도 그래요. 가정 생활에서도 부부가 처음에는 겉모습이 참 멋있고 참 젠틀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워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겐 쓴뿌리가 있고 서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막 정말 싸우게 되고 이래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나랑 100% 토럴리하게 너무 잘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각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때,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저는 저희 남편의 이름이 제이콥인데요. 제이콥 선교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두 부부가 있어요.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제이콥 선교사님 참 성품이 좋아요. 언성을 높여서 화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부부싸움 하면서 저한테 소리 높여서 화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안 맞아요. 정말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제이콥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제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져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각각 개인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면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나한테 맞춰. 난 네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각각 존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삼위일체에서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서로를 존중해서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해요. 그러나 그분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힘써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각 개인이 수고하여서 힘써야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수록 저는 승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화를 이뤄가면 갈수록 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욱더 정말 화목한 가정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분은 완전히 하나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의 비결이 뭐라고요? 절대 세 사람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 되고 싶어서 셋이서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엄마와 아들은 하나예요. 저는 제 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존재가 완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그 비결,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항상 공동체에 뭘 주냐면 말, 다툼, 오해, 분쟁, 방파짓기 하고 쟤 왜 저래? 라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정말 억울하고 쟤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면
사단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면 직접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몸된 지체가 서로 싸워. 그러면 서로가 뜯어져서 갈라져서 나가.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윌리엄이랑 여호수아가 서로를 미워해. 서로 싫어해. 그게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는 것이 최악인 거예요. 그것은 그저 나랑 안 맞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 싸움이 그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는 그 공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공격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들이밀라 이것은 바보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른밤을 맞으면 열 받지 누가 열 안 받아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고 이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죄인. 우리는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누군가의 가슴을 저렇게까지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적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로를 미워할 수 없어. 그럼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풀어내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했어. 미움으로.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그 미움으로 리액션. 나도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미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 백날 해도 안 없어져요. 저 그 기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안 돼 그거 진짜. 오히려 미움이 커져. 쟤 왜 저래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이 가득 찬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오히려 그것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사단이 웬만큼 여러분 아시죠? 웬만큼 공격하면 무서워해야 되고 웬만큼 공격하면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사단이 진절머리가 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단에게 그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오버웨밍하는 자, 압도해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에게 사단이 공격해요. 돈으로 공격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 돈으로 공격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돈.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아이고.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돈이야. 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되게 많이 공격해요. 모든 공격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라 이거예요. 예수를 떠나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너는 세상의 것이냐? 여기에서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 인생의 안정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거야 아니면 세상의 거야 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 마지막 날에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누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확인해.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카톡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라는 것을 내 몸으로 그냥 확인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명 하나님은 성관계는 가정 안에서 결혼 이후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해.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라고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요. 이 나타낸 걸 확인하고 나서 아 너는 하나님께 아니라 세상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판결하는 자리가 심판 때이지 인생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라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한 게 아니라 그날은 빌라도가 심판받은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는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지 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트랙으로 흔적으로 남기길 원해요. 그 모든 트랙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날에 돌아보니 쭉 히브리서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밝히 드러나 홀딱 벗겨본다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벗기듯이 홀딱 다 벗겨봤을 때 트랙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남다?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흔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홀딱 벗겨봤더니 거기에는 지 마음대로 한 흔적들만 인생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것을 판결하는 자리가 언제냐면 바로 심판 때입니다. 그런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뭐죠? 저만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가 있네.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설령 내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흔적을 딱 열어봤는데 완전 세상의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게 많아. 그런데 그 옆에서 딱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이 야, 너 세상의 거네. 너는 왼편, 넌 지옥이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잠깐 손을 들고 변호인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삶에 죄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맞아. 그러면 이쪽이야.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흔적이 거룩하고 삶의 모든 흔적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거짓말 가운데, 음란 가운데,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결혼 전에 성관계 맺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천국을 못 갑니까?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심판의 구원의 그 심판 진노 앞에 피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판을 해요. 이번에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요. 방역법 1월 달에 MTS 청년들 캠프를 누가 결정했냐? 클라라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방역법을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1월 달은 특수기간이라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계속 나왔어요. 저 그거 모르고 MTS 캠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2년 징역을 간다 할지라도 MTS 청년들이 2주간만이라도 3주간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징역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검찰에 넘어갈 때 제 예상 형량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 화면에 있는 윌리엄이나 여호수아나 여러분이 있었던 그 캠프를 제가 어떤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캠프를 했냐면 그거를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도 그보다 더 가치가 있어.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기회를 얻는 것이 그의 삶에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내가 1년 6개월 내 아들을 못 보고 내 남편을 못 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이것을 해야겠어 라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아요. 아마 이제 한 8월 달로 예상이 되어져요. 8월 달 재판을 받는데 근데 사실 정말 징역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감옥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갈 거 아니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죠. 저는 제1이잖아요. 저 막내 애가 10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군대도 아니야. 휴가 나오는 그런 개념 아니라고요. 진짜 가기 싫어요. 저희 아버지는 넌 크리스찬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주시면서 변호사 써라. 변호사 써서 안 가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그 돈으로 아니라 저희 선교회 자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실제로 그 변호사님이 저희를 정말 돕고자 이 선교회가 만약에 벌 받으면 진짜 대한민국에 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어제 상담 전화 하는데 걱정 마세요, 클라스. 내가 실력 있는 변호사야. 절대 감옥 안 가게 해줄게. 근데 너무 든든한 거야. 너무 든든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형량 자체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량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 지옥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최고의 변호사야. 나는 너의 편이야. 네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재판장 앞에 설 때 나는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재판의 자리에 서면 돼. 근데 돌아보아 내가 한 짓거리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 찬양 기억나시지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전히 예수 믿고 죄에 지을 수 있지만 죄에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의지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의 가까이로 나와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과 더 함께 모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싸울 때에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랑 아무리 싸우려고 나 담배 안 펴야지, 나 포르노 안 봐야지,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더 빠져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교리 부분이라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함께 예배당에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와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시사 프로그램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우리 세영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청년 예배를 정말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도 사역하고 용인에서 내려와서 잠깐 1시간 쉬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같이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500석 교회에는 500석 교회를 찾으면 30%면은 150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나요? 35, 15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같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클라라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증명이 되잖아요. 클라라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예배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에 죄악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변 사람은 안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쟤 저랬잖아. 쟤 이런 애였잖아. 쟤는 이런 애야.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할지 몰라요. 쟤 저런 애였어. 얘 이런 애였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그것을 갈망하며 여러분을 바라볼 때 모두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기는 화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다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공동체는 서로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주는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투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찢어내고 밀어내고 했던 그런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스스로 있는 자,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래로바스 이러바카레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수많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순위가 매겨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져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를 아무리 지적한들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초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져도 그 선교사들이 돌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I love Korea를 외쳤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아주 멋진 멘트와 인문학 여러 가지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로움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공허함과 불안함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투된 사역자로 있는 우리 세영쌤과 주영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도 한 인간입니다. 저들도 한낱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저들 가운데 사역자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실 때에 저들이 자신의 또래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두 사역자를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온전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저 소리 외치고 예배하자, 찬양하자라고 외치는 큰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인투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사단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공동체를 떠나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개인이 부족한 그저 아기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힘쓰고 그 자라나는 가정 가운데서는 서로 정죄하지 않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안에서 완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희생과 헌신과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투젠 청년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해야만 해라는 그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 입은 또 넘어져가는 또 앞날을 알지 못해 불안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공동체로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은 미약한 이 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사역의 카리스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 사실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컨디션 관리를 좀 못해서 오늘 사역을 어제부터 해서 1박 2일 사역을 하고 용인에서 오후에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이제 입이 마를 정도로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저의 설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평가하고 정죄해봤자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진짜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 여기 화면에 남아진 청년 있잖아요. 이 남아진 청년이 여러분과 동일한 청년인데 지금 7명의 남자아이들 중학생을 데리고 24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걔네를 안 데리고 있으면 걔네는 한 친구는 실제로 엄마의 뺨을 때리고 엄마한테 쌍욕을 하고 하던 친구예요. 한 친구는 어머니가 중증 우울증이라서 우울증 약을 안 먹을 때는 식칼을 들고 주방칼을 들고 와서 그 친구한테 같이 죽자 막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한 친구는 게임에 엄청 빠져 있는데 아빠는 굉장히 폭력적이셔서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맞는 것이 이골이 난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 하진 청년 한 청년이 데리고 살면서 게임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영어 공부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싸우는 것을 어떻게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얘기해야 되고 그거를 살이 쪽쪽쪽쪽 빠져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진 청년은 저렇게 사역하다가 진짜 그냥 살 빠지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나이의 아이들이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상처 입은 상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아빠가 되면 가정폭력의 주범이 됩니다. 사회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날 사역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자 했는데 우리 하진 청년한테 따로 연락도 하시고 힘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말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 7명의 아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 된 사랑 아니겠어요? 너는 너대로 사역해라.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건 한 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소그룹 나눔 갔을 때에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진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구미에서 만나요. 얼른 갈게요.